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졌고, 즉 옥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잠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의문의 말미암아 죄의 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이 온 이후로는 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배우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율법 아래 매여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란 양육계라는 뜻을 가지므로 매를 가지고 노예를 훈련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교사라기보다는 엄한 감독자다. 엄한 감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말씀에 아이를 매로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매로 다스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고집이 그 아이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매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매는 어떻게 매를 때려야 하느냐?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무작위로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매를 때려야 되는데 어디다 때릴 것인지를 정확히 물어보고, 발바닥을 때릴 것인지 손바닥을 때릴 것인지 아니면 종아리를 때릴 것인지 맞을 부위를 물어본 다음에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을,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려준 다음에 때리는 매, 이게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무작위로 매를 들죠. 그런 매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잘 인도하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서라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몽학 선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을,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기기 이전에 양육자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영적인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종교 의식인데,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의 의미는 바로 정신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그 정신까지로라도 온전히 그리스도로 그의 품성을, 예수의 품성을 닮아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생활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의 성품까지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그분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까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주인을 삼아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고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약속대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되어져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값이 커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나 값어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물질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기 전에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아 모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몽학선생이 되어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이고 굿 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저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이제 알고 계시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선악동에 사시는데 그분이 남편이 위급하다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위급해서 의사 말에 의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 밤이 이제 위급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에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누워 계시는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는요. 그 남편과 흡사한 똑같은 환자들이 한 12명 정도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남편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주위에 누워 계시는 그분을 포함하여 12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남편을 뺀 11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이 예수를 알까? 저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만일 저분들이 이 밤에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없이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인데요. 너무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저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어떡하지? 그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이 권사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깊이 기도를 하고 그분의 기회도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만났던 성도님이 만났던 처음에
젊었던 시절에 그 아내를 전도하신 분이 그 남편이시래요. 그런데 3년 전에 치매가 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한 살 먹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폐렴이 갑자기 와서 급성 폐렴으로 지금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분한테 보험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밤에 많은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으로 입술로 말할 수 없으라 마음으로 불러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 병실에 있는 그분들이 밤새도록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만일 이 밤에 이 세상을 이별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날 그 새벽 6시 10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적십자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도 그분의 고인의 그 영전 사진을 보면서 저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크게 깨달은 한 주간이었고요. 또 제가 타고 가는 그 차가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는 길에 그 차가 갑자기 저를 태우고 오는 그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차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냥 길바닥에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시동은 꺼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 차 좀 손봐달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불러댔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와보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술을 기도를 탁 바꾸시더니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딱 3마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우리 옆을 지나가는 한 성용차가 저 앞에 한 50m 정도 가더니 세우는 거예요. 세우더니 거기서 한 청년이 내려요. 그리고는 우리 차를 향해서 와요. 내가 도와달라고 그 사람한테 손짓하지도 않았는데 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차가 고장나셨습니까? 이래요. 내가 갑자기 가다가 고장이 났다고. 시동은 안 꺼졌는데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이드를 풀었으나 밀어도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랬더니 그 청년이 입고 있는 윗돌이 잠바에 제일자동차 적힌 거예요. 야 이거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수리하는 사람이구나. 갑자기 야 잘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됐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차키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차에 들어가서 잠깐 만지더니 어디가 고장났다. 딱 아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이 차가 더 이상 굴러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섰냐요? 이 차가 지금 설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섰냐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 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청년분을 보내주셨다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보니 제가 아는 장로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세상에 그 차를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수리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어떤 차를 키를 주면서 그 차를 고치는 날 시간까지 타고 다니래요. 우리는 그 차를 끌고요. 병든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 차가 없으면 하루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행편인데 하나님은 그 청년을 보내서 그 차까지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해주고요. 또 고장난 차는 잘 가서 고쳐다가 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을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자랑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그날 이후로 자랑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야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고 혁명적인 새 시대를 선언한 것이며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적인 구별이 없이 같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평안이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화평방송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흐단 천군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집중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평방송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죽어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버지 기업으로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